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중부연회 선교사 대회에 참석차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단위에 제가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드리는가입니다.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골의 한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실 때 강대상에 봉투가 하나 올려진 것을 이렇게 보셨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그 봉투에는 정말로 꼬깃하게 접힌 몇천 원의 돈과 함께 작은 편지 한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 교회의 한 권사님이 적으신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도 여의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서 목사님과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텃밭에서 농사 지은 거 행상으로 팔아 번 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이 돈 헌금으로 드리기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 예배 때 차마 헌금함에 드리지 못하고 강대상에 몰래 올려놓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편지를 읽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진심을 아마 깨달으셨고 느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헌금에 관한 설교에 많이 들으셨을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함을 마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헌금함에 드려진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하거나 또 성전에 필요한 다른 일에 이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가난하게 보이는 한 과부가 2렙돈이라는 그리 크지 않은 헌금을 헌금함에 내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렙돈의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 제국에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즉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1렙돈은 그럼 이 1데나리온에 얼마의 가치가 있었냐면 64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렙돈 64개가 있어야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략적인 노동자 일당을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2렙돈은 사실 몇천 원 정도, 채 5천 원이 되지도 않을 그런 금액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가난한 과부보다 많은 금액을 헌금으로 낸 부자들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계산을 잘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단순히 예수님이 오늘 과부를 칭찬한 이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칭찬하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셨던 것은 어떻게 헌금을 내고 있는가, 즉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마다 헌금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성전에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헌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는 그 예물 가운데 더욱더 크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무언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재물일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는 분명 2렙돈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헌금에 비하면 사실 지극히 적은 금액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과부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저마다 나름 헌금을 잘 준비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나도 저렇게 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2렙돈밖에 없는 이 과부의 마음은 어쩌면 제가 처음에 예화로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처럼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당당하게 드리지 못하고 강대상에 올리셨던 것처럼 남들이 안 볼 때 혹은 조금 인적이 드물어졌을 때 살짝 헌금함에 넣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가진 것이 전부라 다 드리기 아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하나님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얼마 가진 것도 없는 전부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의 가식이나 포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과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은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달리 비록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44절에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을 때 전부의 헬라어는 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과부의 헌금의 가치는 금액보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의 표현으로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녀의 표현이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다 헌금해야 합니다. 혹은 여러분이 저금 헌금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액수는 얼마여야 합니다. 감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과 믿음의 표현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주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일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모습과 가치관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세상 말로도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잘못된 모습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믿음의 표현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성실히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었었는데 그 어학원 안에서 그 어학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고사를 준비하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 시험 보기 전날에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한 1시간 정도. 1시간 아니면은 준비가 다 끝나는 그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는 것도 좋은데 더 좋았던 거는 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받는 시급이 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꽤 많이 받는 금액인데 몇 년 전이었다면, 그것보다 훨씬 몇 년 전이었다면 얼마나 그래도 큰 금액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참 지금 말로 하면 요새 젊은이들 말로 꿀알바, 정말 달달한 알바, 이렇게 정말 즐겁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험 준비하는 걸 몇 번 도와드리고 나니까 그 시험 준비하러 오는 직원분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그냥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시험 준비하는 걸 잘 도와주니까 제가 편해서 이렇게 같이 계속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날, 그 시험 어느 때처럼 또 이제 준비하는 걸 도와드리고 이제 알바비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계좌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일당을 받는데 참 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현금을 받으니까 그것도 참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2만 원이 있어야 할 제 손에 2만 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지어졌을까요? 15,000원? 11,000원? 3만 원이 지어졌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실 때 자기 돈도 같이 실수로 이렇게 꺼내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그게 딱 봤는데 순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냥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제 마음 안에서 가져가야 돼. 아니야, 말씀드려야 돼.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잠깐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그래도 목회자 되겠다는 신학생인데 10,000원 때문에 혹 이분이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래, 이렇게 실족하면 또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10,000원을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돈을 좀 더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 직원분이 그걸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리고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너가 정직하게 말한 값이야. 그건 네가 나한테 정직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너 가져.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 믿고 계셔서 거짓이 없으신 늘 진실하신 성도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정직하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직하지 못했던 인물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서도 마치 온전한 것처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옳다고 하면 유대인이면서도 가이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조금 흠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옳지 않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은화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로마의 은화였던 이 데나리온에는 보통 무엇이 새겨져 있었냐면 황제의 초상,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면서 동시에 황제에 관한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와 글이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알아서 잘 구분해라, 이런 뜻으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17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악영향을 주는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조금 덜 해도 돼, 어쩔 수 없잖아,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끔 하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과 실상을 다 꿰뚫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정직한 모습으로 세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로 믿음과 믿음의 표현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제가 어린 초등학생일 때 제 어머니는 그 주일 전날 토요일에 항상 저에게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헌금 그 액수는 이제 1,000원이었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1,000원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00원이면 그 어린 나이에 정말 하루 종일 재밌게 정말 재밌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꼭 준비해 주실 때 헌금을 책상이나 뭐 아무 데나 올려놓지 말고 어디에 놓으라고 했냐면 이제 성경책 딱 펴서 겉표지 딱 처음 펴서 딱 첫 장에 그리고 딱 덮어 놓으라고 이렇게 꼭 항상 준비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주일날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건물 상가였는데 교회 바로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꼭대기층은 교회였는데 지하에는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참 그 건물을 보면 그치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밑에는 참 지옥이 있구나 이렇게 참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참새가 방앗간 지나가려는 속담이 떠올릴 정도로 참 교회를 갈 때마다 갈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재밌게 가서 놀고 싶은데 예배 드리기 귀찮은데 막 이거 그냥 갈까 막 이러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제 지하로 저 땅속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 내려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가서 또 예배 시간인데 예배는 안 드리고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나오셨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마 다 아실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 주실 때 항상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지폐를 바꿔오시거나 만약에 새 지폐가 없으시면 가지고 있던 그 지폐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한 거 낙서 없고 좀 구김 덜하고 좀 깨끗한 돈 제일 깨끗한 돈으로 저한테 헌금 주시면서 영자 이거 내일 꼭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꼭 저한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심지어 저보다 더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지폐를 천 위에 딱 대고 다림질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우리는 헌금을 준비하는 그 마음도 언제나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헌금, 이 믿음의 표현 그리고 믿음은 늘 이처럼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다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낙심이 된다 하여도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사실 헌금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헌금을 통한 믿음의 진실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표현이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결같지 않으시고 감정적으로 나를 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래도 이렇게 세워주심에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때론 남들 보기에 부끄럽고 마음이 힘든 때에도 한결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랩돈 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바다의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 없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고 에바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